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죽일 자와 살릴 자를 메토폰에 표시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헬라어 원문을 분해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합니다.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이마가 무엇이냐, 또 쓴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마는 메토폰, 미관과 미간 사이 공간 지점을 말합니다. 쓴 것이란 단어는 헬라어 그라포, 새기다, 표시하다, 기록하다, 쓰다 입니다. 여기서 쓴 것 하는 것은 수동태 완료형 동사입니다. 즉 인간 자신이 자기의 머리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머리에다가 이 메타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호림잔치에 데려갈 자는 이 한국어 성경의 이마로 표기된 메토폰에 당신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속에 표한다는 것입니다. 되새겨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장 새기듯이 새겨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여기 이마는, 한국어로 번역된 이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 이마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통 속입니다. 즉 브레인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본래 헬라어 원어 사전에서는 미간과 미간 사이 지점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홀헤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잘못 번역해버리니까 계속하여 탈성서적인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된 추측과 상상 때문에 온갖 이단적 설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외부의 이마박이 아닌데 그 이마박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버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는 베리칩을 갖다가 머리에 넣거나 손에 넣는다느니 뭐 이따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믿고 이해하고 있다가 그대로 살면은 멸망합니다. 그들의 지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관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선입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상상입니다. 머리 외부 이마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 속입니다. 머리통 속, 즉 브레인에, 인간의 지성에 어린 양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14만 4천이며 또 짐승의 표가 그 메토폰 속에 기록된 사람이 짐승과 함께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누구냐? 마귀의 현년입니다. 마귀의 화신입니다. 악마의 화신입니다. 이 악마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멸망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짐승과 하나님의 성령을 분간하는 눈이 없습니다. 어린 양을 분간하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사상을 따라다니다가 같이 멸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초림 때에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합니다. 자기가 목사이면서 자기가 설교자이면서 소경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야 진리의 길인지 어느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인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인도합니다. 인도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서 신앙지도 따라서 신앙생활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11장 4절에는 잡혀 죽을 양떼가 있다고 예고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신자인데 주요 권세에 잡혀갈 운명에 처해버리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께서는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계에 이 두 부류의 신앙 양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교인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교인들과 살아날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교회에 다니고서도 지옥 권세에 잡혀갈 운명에 처한 교인이 왼편에 선 교인, 염소 같은 교인, 마귀를 추종하는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지성 속에, 그들의 메토폰 속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니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이름이 서있더라 이 말을 요한계시록 자체만 들고 이해하려고 하니 오늘날 기독교에서 또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니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해석이냐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지각을 열어주시사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동일한 뜻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육신을 입고 계실 적에 경고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지상에 있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서에 하신 말씀, 그 경고를 요한계시록에 재차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 비밀 쓰는 일을 주님께서 내 영혼의 지성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당신께서 획득한 자기를 이름을 위할 백성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지성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령을 열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짐승의 시대, 즉 극한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휴거될 사람들, 그 14만 4천은 본성이 양처럼 변화시켜 버린 사람들입니다. 고약한 염소 같은 기질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멸망합니다. 교회에 다녔지만 성화되지 아니한 교인들,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은 짐승과 같아서 짐승 즉 악마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1차 구원, 즉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이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듯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견인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로 영광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은 날로 변화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50년, 7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질, 그런 속성, 그런 성질을 가진 교인은 하나님께서 죽일 자로 이미 표시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데 노인네 한 분이 성질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서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사과하려고 했더니 성질을 부르면서 그러다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혈기를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노인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사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원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는 뭡니까?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평생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질에 처먹고 목사는 뭡니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야 생명의 노선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쏙 빼닮은 인간성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느니라 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새 언약은 1차 구원을 받은 신자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구나, 이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입증한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늘 불변하시네. 당신은 주님과 맺은 언약이 당신 속에 증표로 있습니까? 증표가 없는 사람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의 내용은 이것이니 곧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성경문절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법을, 나를 섬기는 법을, 신앙생활의 지침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기록하여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하신답니다. 자기 백성으로 삼을, 자기 종으로 삼을 사람 속에 당신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하여 주신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때에, 새로운 시대 때에 나와 맺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와 예언과 사건은 과거에 없던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언질하셨고 성육신 하셔서 초림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재차 다른 표현 방식으로 사도 요한에게 성취하신 다음에 계시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 신약 성경을 전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새 시대가 이르면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 이런 일을 통하여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의 구원하는 구원사, 구속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야 요한계시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 어린 양을 따라 어딘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지성 속에, 영혼의 지성 속에 새겨줍니다.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줍니다. 표하다, 찍다, 새기다, 이런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지성 속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서 그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 그런 성품으로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냐고, 성깔이 변하지 않냐고, 성품이 변하지 않냐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사람은, 성품이 변화된 사람, 지성이 변화된 사람,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며 자기 성깔을 부립니다. 육체 속에서 나오는 온갖 죄의 욕망대로, 죄의 소원대로 행동에 돌입합니다. 이들이 하늘이 보시기에 죄인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사는 자는 죽는다.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에 다녀도 죄인의 속성이 근절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성령으로 그 속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정신이 건절되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긴 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다면 그는 버려두신 영혼입니다. 제쳐두신 영혼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읽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풀무불에 떨어져가지고 이빨을 바닥바닥 갈고 있습니까? 거짓 설교자에게 속았다는 말입니다. 거짓 기독교 이론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론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 때문에, 그러면 교주 때문에, 그러면 설교자 때문에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로 사꾼 목자에게 듣고 배웠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죽고 나니까 지옥행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합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어 천국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칭의를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서 다시 악인을 갈라내어, 악한 놈을 갈라내어 그들을 걸러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칭의를 주면, 어렵다 하시면 구원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칭의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행실이 나오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본성, 악한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의인인데 속성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걸러내어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놈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범죄 후에 모든 후손들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접촉하기 시작하면 속죄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시사 그 다음에 칭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걸 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영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때가 시작입니다. 전에는 아담의 본성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한 본성인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본능이, 본질이 DNA가 속에 생겨났습니다. 이 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 본성을 키웁니다. 누가? 예수님이 키웁니다. 내 영혼에 들어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 나를 키웁니다. 그래야 날로 자라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이 커져가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영혼으로 자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품는 것이나 구성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완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될 때까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성,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성, 그 온전성과 같이 너희도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한 웨슬레는 깨우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성, 완전노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니까 그 당시 기독교 설교자들, 목사들, 신학자들이 전부 반박하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요한 웨슬레 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전이되었습니다. 쓴 것이 있더라 하는 말은, 쓴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라포입니다. 그라포라는 단어는 새겨주었다, 표시해두다, 기록해주었다, 쓰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에 데려갈 자는, 즉 살릴 자는, 생명을 살릴 자는 표시해 두신답니다. 그들의 메타폰에, 이마에, 머리통 속에, 지성에 기록하신답니다. 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도장에 새기듯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도장에 보세요. 도장 새긴 데 가면 내 이름을 거기 새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지성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실 것을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해독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인침을 받는다, 이마에 기록한다, 또는 이름을 새긴다, 이마에 그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표를 받더라, 이런 말씀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보낼 신자는 그들 속에 내 성경, 내 법을 기록하리라 하셨듯이, 에스겔서 9장에는 또 나의 표를 그들의 지성 속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타난 이마에 인치는 역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하려면, 해독하려면 요한계시록 나온 이마에 기록한다, 새긴다, 쓴다, 표를 받는다,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에스겔서 9장을 제대로 해독한다면 이것이 어떤 작업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내용은
살릴 자와 죽일 자를 하나님이 표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관할 자에게 죽일 무기를 들고 나오랍니다. 죽일 자에게 표시할 그 무기를 들고 나오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 죽일 무기는 먹통을 차고 나온 서기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라고 쓰였다 이래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회개하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된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라 그 말은 히브리어로 찍어라, 새겨 넣어라, 표시하라, 써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마에 이름을 써라, 쓴 것이 있다. 이것과 똑같은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7장에도 이마에 인치는 역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역사, 어린 양의 이름을 쓰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그 작업이 이 에스겔서 히브리어로 적은 구약 에스겔서 9장에 그들의 이마에 표하고 새기라, 새기라, 찍으라, 표시하라, 서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마지막 절 거기 보면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치는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연장됩니다. 14만 4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을 종말하시고 휴거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14만 4천 명이 인치면, 이를 다쳐버리면 그때는 세상 종말이 옵니다. 인치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인치다라는 단어와 에스겔서 9장에 이마에 표하다 그런 단어가, 그 히브리어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에스겔서는 히브리어로 이 사실을 예언하였고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이 같은 의미를 예언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마에 표하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원문 단어라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인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치기까지입니다. until입니다. until we put a seal입니다. 어디에? 그들의 메타폰에 인칠 때까지, until까지 교회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인쳐질 때까지, 획득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획득할 때까지 교회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의 기록이 지상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가 설교하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죽기 전 30년, 40년, 50년 전에 예수 믿도록 당신을 부르시겠습니까? 변화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내면에, 내 속에, 내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거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어. 또한 내 속에 오셨어. 성령으로 오셨어. 이 외부에 있는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옵소서. 성경의 본래의 뜻을 가르치사 내 영혼 속에, 영혼의 지성 속에 차곡차곡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이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날에는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거닐 수 없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는 똑같은 의미로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 즉 세속이 완전히 건절되지 아니한 신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정신으로 사는 교인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더러운 신앙인, 그런 신앙인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런 교인들과 더불어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교우들, 동무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속성이 더러운 속성으로 그대로 있는 자들, 악인들과 같이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같이 멸망을 받습니다. 마귀의 정신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신에 물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누굽니까? 세상의 왕은 악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마지막 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처해에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정신에 물들이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과 동물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반드시 지옥 형벌입니다. 또 에스겔서 본문 9장 6절을 읽어보세요. 죽이라 죽이라 하십니다. 또 내 성소에서부터 이 죽이는 작업을 시작할지니라 하십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소는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할지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더러운 생각을 가진 교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생각을 품고 마음가짐하고 교회에 다닌다면 당신을 심판하여 죽여버립니다.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옥 가는 영혼으로 확정시켜버립니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사는 목사들, 설교자들, 그들을 추종하여 따라다니는 생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 멸망시킵니다. 죽입니다. 죽여버립니다. 내 성소에서부터 죽일지라 합니다. 누구에게? 장로로부터 내 성소 안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신약시대 말하면 교회 안에 장로들, 원로들, 목사들, 신앙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영혼, 죽일 영혼, 그런 영혼들에게, 그런 목사들, 그런 설교자들에게 성경 배워보세요. 그들이 제시하는 구원론, 총 깐다가는 이론, 표고된다는 이론, 전부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구원론입니다. 그런 신앙인 따라서 살다가 지옥이나 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 돌이키시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길에서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성경 교사들, 목사들, 신학자들, 종말론 해석자들, 교주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 해석을 따라서, 그런 설교를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울며 탄식해야 됩니다. 주여, 잘못 따랐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따랐습니다. 잘못 추종했습니다. 주님께